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에코를 좀 줄여주세요. 이번 2023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기본 8미션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이 오전 예배 말씀이 선포될 것인데 여러분의 언약으로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터닝 포인트 되는, 또 좌절했던 분들이, 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으로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8미션. 미션이 8가지란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대학 교수인데 다락방 운동을 계속하면 교수직에서 잘리게 된다, 이렇게 협박을 받게 된다면 그래도 이 운동 계속할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국회의원인데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계속하려 한다면 국회의원을 평생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을 받는다면 그래도 이 단체 안에 들어오실랍니까?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약 30년 전에 다락방 운동을 계속하면 목사 면직시킨다고 하자 많은 목사님들이 전혀 흔들림 없이 우리는 면직돼도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라며 생을 걸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운동 속에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이 운동 속에 있다는 것,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하고, 또 그런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성지교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 소리를 들을지라도 복음을 진하게 듣기를 원했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해서 여기 오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전도 안 하면 불신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신자도 죽는 것이요, 우리 후대들도 다 죽는다라고 알고 전도하기 위해 여기에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락방 멤버들마저 메시지에 배불렀고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고 서론적인 부분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는 감동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지 오래됐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쓰고 사느라 세월 다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특히 제1순위가 되어야 할 예배를 2순위, 3순위로 여길 만큼 소홀히 여기고 있고, 하나님이 이 3순위라는 뜻이죠. 현재 내 생활이 제1순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이런 신자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최고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모신탕 얘기를 했더니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전도 얘기를 하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예배당 건축 이야기하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이 혹여나 교회를 떠날까 봐서 성도들 눈치 보면서 목회하고 있죠. 성도들의 의식 속에 더 이상 오직 성경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점점 거기서 멀어져 가고 있죠. 이런 의식들이 우리 어린 후대들과 청년들에게까지 전염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많이 놀면 주일 오전 예배 안 가도 되고, 그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정신병동된 건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교회가 특히 다락방 멤버가 무너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국 가정의 95%가 믿음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밝혀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육신적인 부분은 빚을 내서라도 악착같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부모들이 관심이 없죠.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번 명절에 저희 형제들이 모였습니다만은 사실 지금까지는 명절에 모이면 우선순위가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가족 예배 없어졌습니다.
불신자 모임도 아니고 다들 믿는 가정들인데 다들 중직자고 그러는데 그냥 모여서 노닥거리기만 하고 설거지 일만 좀 도와주고 아이들에게 세뱃돈 챙겨주고 그러다 헤어집니다. 처갓집에 가서도 예배 드릴 분위기가 전혀 안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저희의 가정이 좀 일찍 가주기를 바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 가정이 빠져줘야 남은 남자들끼리 편안하게 한잔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가정이 끝까지 있었죠. 그러자 대놓고 소주병 2병을 까는 것을 보았습니다. 술 먹는 게 어때서 그게 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말이 아니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명절 분위기를 어린 후대들이 보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믿음을 나누는 명절 분위기, 그걸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마저 이렇게 무너지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많이 아팠죠. 사실 믿음을 다 버리는 시대인데 우리 가족도 역시 그러하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처가의 식구들도 다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던 아름다운 가정들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갈수록 믿음 없이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다행히도 명절 마지막 날 화요일 날 오전에 처제들이 또 여인들이 예배는 드려야 안 되겠나 그런 분위기를 만드니까 그제야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전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어설프면서도 억지 같은 분위기였죠. 그걸 애들이 그대로 탑니다. 전만 해도 아이들이 예배 드리면 탁 예배가 좋아서 앉았는데 부모들이 억지로 드리니까 아이들도 억지로 몸을 비비면서 앉아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다들 우리와 같은 교단에 교회 다니고 있는 가정들인데 이제는 다락방 불신자다 이렇게 보일 만큼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도 복음을 사모하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머지않아 촛대를 옮기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촛대 옮겨지지 않기를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영구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 위에 마음껏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런 위기 막는 일에 사용하려 하십니다. 제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셨죠. 이 목사야, 성지교회를 내가 쓰고 싶다. 특히 산업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특히 우리 중자분들, 내가 너희 교회 산업인들을 정말 쓰고 싶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구나. 갱신할 때가 안 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어렵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쓰려 하십니다. 특히 올해는 전 교인 영접 운동을 하려 하십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드리기 운동부터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시간과 중심을 드릴 줄 아는 신자 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드리기 운동, 즉 정교 영접 운동을 다른 말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자의 삶.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미션이 있는데요, 8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 목사님은 신앙생활의 기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딱 간추려서 8가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3주 동안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를 보겠는데요, 자, 본론에 넘어가서 첫 번째 미션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의 흐름을 가져라.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말씀의 흐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신자는 이 흐름 가지셔야 합니다. 고스톱의 흐름을 가지면 그 노름꾼이 되겠죠? 네, 말씀의 흐름 가져야 합니다. 제가 해군에 있을 때입니다. 해군은요, 소화훈련, 방수훈련 주기적으로 합니다. 언제든지 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나 침몰 사건에 대비하는 것인데 그날도 훈련하면서 제가 이제 쫄다 보니까 기다란 호수를 이제 수도꼭지에 딱 연결해서 물을 딱 틀었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자세히 보니까 이 줄이 한 두세 군데 이렇게 탁 접혀서 꼬여져 있는 거 있죠. 근데 수압은 세죠. 그런데 이게 통하지는 않죠. 빵빵합니다. 물이 나가지는 못하고 터질 듯이. 근데 그 꼬인 부분만 딱 풀어지면요, 이게 물이 완전히 쏴 하면서 나옵니다. 제법 수압이 세죠.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도 기다란 호수와 같습니다. 그 혈관이 깨끗해야 피가 잘 통하는 것이지, 만일 혈관 속에 찌꺼기가 쌓이다가 막히게 되면 동맥경화 걸리게 됩니다. 이러다 어느 날 쓰러지게 되는데 그때는 대수술을 받아야 될 만큼 위험한 상태가 되죠. 이처럼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 영적 동맥경화 걸립니다. 영적 심근경색 걸리게 됩니다. 아주 위험해지는데요, 그 병에 걸리면 복음이 싫어지고 믿음의 말 듣기가 딱 싫어집니다. 특히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싫어지는데 갈수록 심해지죠.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 말씀의 흐름을 내게 가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생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원리가 그러합니다. 악착하셔야 하세요. 생을 걸고 말씀이 흘러야 합니다. 그럼 말씀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가장 빨리 바뀝니다.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걸 하셔야 됩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순환이 되어지는데요, 즉 내 생각에서부터 나의 행동까지 자연스럽게 순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흐르는 영적 상태가 되면 강단이 아주 잘 들립니다. 목사와 소통되시기 바랍니다. 성지육의 강단이 여러분에게 제일 가장 먼저 흘러야 합니다. 유목사님과 아닙니다. 강단을 통해 유목사님께 적용되게 돼 있다니까요. 순종하세요. 말씀이 흐르는 영적 상태가 되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강단이. 목사의 입술에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식간에 그걸 받아먹고는 자기 가슴에 딱 넣어버립니다. 건강한 신자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까, 이런 마음이 가슴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제일 맞이인 누이에게서 한번 폰으로 이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유튜브로 어떤 음악을 제게 선물하는 문자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마 그날 하루는 종일 제가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흐르면 우리의 심령이 주님 뜻대로 살고 싶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신자에게 말씀이 흐르는 것을 악착같이 방해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방해합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사실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요즘 우리 조수연 바쁩니다. 너무 인정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삼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만들고, 사탄이 또 가족이나 교회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해서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또는 큰 시련이나 아픔, 질병을 줘서 말씀 없이 살게 만드는데 여러 모양으로 사단은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반드시 진단해 봐야 합니다. 현재 나에게 말씀의 흐름이 있는가 없는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인도 받는 지름길입니다. 나는 왜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그걸 생각하기 전에 말씀의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씀의 흐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복음과 강단으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세요. 먼저 복음, 즉 구원의 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창조 원리부터 시작해서 신자의 신분, 권세까지 끝나는 이 구원의 길이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내면 속에 흐르면 됩니다. 우리 집사람도 이런 고백하는 거 있죠. 구원의 길을 하다 보니 거기에 30몇 구절이 가슴을 어느 날 치더랍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저 역시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진짜 이유도 복음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신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강단입니다. 이 시스템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도인데 우리 인생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배요, 오직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배, 오직 교회. 신자는 무슨 일이든지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금도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교회 헌금해서 하기도 하시고 교회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가 건강한 신자입니다. 신자는 무슨 일이든지 교회를 통해 응답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 전도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통하지 않는 신자가 한국교회에 너무 많죠. 그래서 교회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야 건강한 것입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강단으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갈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스타트입니다. 영적 상태와 전도운동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전도의 문 열리는 거 아닙니다. 전도운동은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뛰어난 재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되고 키가 작아도 되고 공부를 못해도 되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도 됩니다. 전도운동은 복음과 말씀을 향한 나의 관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좋고 말씀이 듣고 싶고 기도가 하고 싶고 그러면서 그런 상태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전도의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다듬어져 있고 단단하게 야무진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부터 여러분의 연약이 사라집니다. 무기력도 사라지고 감사하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왔던 가문의 그 더러운 영적 무죄 투성이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내가 사는 게 좀 사는 것 같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전에는 사단에게 쉽게 무릎을 꿇고 하던 내 자신이 이제는 사단을 무릎 꿇리면서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데요. 비교식 열등감 다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탁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살만 났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나를 멋지게 책임지시구나, 이게 딱 믿어집니다. 믿음이 생겨야 살만 나죠. 그때부터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헌금을 드릴 때마다 심고 거두는 법칙 100% 믿어집니다. 100%. 여러분, 결국에는 전도운동의 가장 마지막 싸움은 나 자신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전도운동의 스타트요 결승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내용은 복음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 바꾸는 전략은 집중하는 것이요 지속하는 것이요 올인입니다. 자, 집중은 일심이죠. 올인은 전심입니다. 결국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전략은 일심, 전심, 지속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인 전교인 영접운동의 방법이 시간과 중심 들이기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전도의 문이 터지는 날이 옵니다. 지속의 비밀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하나니, 이것이 바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죠? 너희들 육체를 신뢰하지 마. 그거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고 없어지는 거야. 육체를 신뢰하니 자랑하니 나도 제법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데 나도 한번 꺼내볼까? 이 말이죠.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즉 전도운동은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께 발견되어 있었고,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발견되어 있었죠.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주의를 하면서도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해석하고 육신적인 감정이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알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 자신에게 나중심이라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 하고 성경 중심으로 살려 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마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제가 보니까 중심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상태만 준비되면 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관심이요 마음이죠. 다시 말해서 중심은 좋은데 관심은 딴 데 있고 돈은 딴 데 쓰고 시간은 딴 데 허비합니다. 밤에 게임만 안 해도 됩니다. 폰 보면서 잠드는 것 그것만 안 해도 됩니다. 상태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상태를 못 만들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 미션, 말씀의 실현. 말씀의 실현이란 즉 말씀의 성취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해답이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갈등이 적습니다. 반대로 말씀은 예배 때만 듣고 실생활에서는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많은데요, 그런 사람은 갈등이 많습니다. 고민도 많고 한숨도 깊죠. 이번 명절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왜 이리 어렵노? 어렵다, 어려워.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요, 지금 현재 교회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간 지 오래됐고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 뜻대로 잘 안 되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70억 인구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주일날만 말씀 받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보고 5초 구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되는데 그것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 오늘 받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대학 총장이 어떤 학생을 불러다가 한마디만 해줘도 감동을 받고 야, 내가 구별됐구나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실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나의 전도와 연관된 미션을 발견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전도. 각 개개인마다 나의 전도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적으로, 어떤 사람은 예능, 어떤 사람은 치유 쪽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죠. 그건 각자가 걸어갈 인생의 방향인데요, 그것을 전도의 방향으로 연결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나는 가정을 살리는 선교사로 살 것이다. 병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치유 선교사로 평생을 살 것이다. 언약을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방향이죠. 이렇게만 하면 사모늘의 삶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데 믿음이 쑥쑥쑥 자랍니다. 나의 전도가 발견돼야 믿음이 자랍니다. 나의 전도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잘 자라지 않죠. 또한 두 번째로 말씀 실현팀을 가져라.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자기 반을 말씀 실현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자기가 맡은 아이들을 자세히 보면서 그 아이들의 형편과 달란트를 보고 이 아이에게 오늘 받은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면 될까, 그걸 찾고 답을 주고 포럼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 모임이 있죠.
말씀 실현팀으로 만들기에 아주 좋습니다. 너무 딱딱한 예배 형식으로 하시기보다 말씀을 가지고 각자 나의 전도와 관련된 포럼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진짜 배기 포럼입니다. 그냥 은혜만 받은 것만 나눌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만 말할 것이 아니라 각자 구체적인 나의 전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실현팀 이러면 막연한데요, 말씀의 흐름을 가지면서 영적 상태를 먼저 만들고 나면 이 말씀 실현팀이 뭔지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실천이라는 게 없으면 주일날 설교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는데 말씀을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 들을 이유가 없죠. 뭔 교양 강좌를 듣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닌데요. 예배 시간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인데 그분을 찬양하고 높임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 실천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리고를 정복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학개 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야,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 판백한 집에 거주하고 있구나. 그게 과연 옳으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을 것이요 많은 재물을 집으로 가져갈지라도 내가 불어버릴 것이니라. 그러자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만일 학개가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이 말을 전하면 백성들이 화나고 뒤집어질 건데 지금 말 안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못 씁니다. 또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실천해야 합니다. 맞지요? 그것이 설교자와 성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을 말씀과 관계없이 살지 말고 말씀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실현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면서 두 번째 미션인 것입니다. 즉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나는 나의 전도를 어떻게 누리며 살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의 전도.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요, 각자의 전도가 보입니다. 성도님들마다 성도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죠. 말씀 실현, 나의 전도를 어떻게 나의 상황 가운데서 누리며 살까? 너무 말씀 실현이 쉬워지고 구체화되어질 것인데 성령님도 쉽게 받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미션, 올바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 미션이 뭐였습니까? 말씀의 흐름을 가져라. 두 번째는요, 말씀의 실현. 세 번째는 올바른 기도 제목입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하죠. 사실 하나님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나의 기도 제목이 과연 하나님과 통하는 제목인가? 그것입니다.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모르는 거 있죠. 다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지도 못한 큰 위기가 터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사실 가장 급선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제일 중요한 것,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딱 소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 안에 넣으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션 1번, 2번, 3번 전부 다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상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게 내 동기인지 내 욕심인지 내가 그냥 얼떨결에 잡은 제목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진짜 맞는지. 그러므로 평상시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올바른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 딸이 하키 선수로 뛸 때입니다. 중요한 시합이 있을 때마다 가서 응원하곤 했죠. 동해로, 전라도 김제, 여름 저기 천안 부근에 가고 그래 했었죠. 특히 우리 팀은요 북을 치면서까지 목이 터져라 응원했습니다. 저도 응원했었는데 특히 결승전일 때는 저도 모르게 살짝 기도하기도 하곤 했었습니다. 우리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팀에는 복음 가진 렘넌트 인애가 있는데 상대방 팀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렘넌트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이기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조금씩 헷갈릴 때가 있죠. 성도들이 늘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 저는 주구장창 우리 딸이 있는 팀 이기기를 기도했죠. 사실 그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보다 제게 그냥 위안이 될 뿐입니다. 그런 기도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도할 때 이런 식이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응답이 안 되면 힘을 다 잃어버리죠. 자,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는데 이것을 체험하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보세요.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답을 다 알려주시는데요. 주 안에 거하고 말씀의 흐름을 가지면서 살아가려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면 됩니다. 어떤 여청년이 제게 와서 결혼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주변 어른들에게 문의해 보니까 어떤 분은 돈 잘 버는 남자 만나야 돼. 그래야 처자식 잘 먹이 살리는 거니까. 그러자 어떤 분은 아니야. 자고로 남자는 성격이 좋아야 돼. 이성기처럼 좀 모자란 듯 하면서도 모자라지 않고 최수종처럼 애처가 그런 남자 만나야 행복해. 다들 자기 수준과 경험대로 말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 가진 청년이라면 정말 기도하고 결혼하셔도 됩니다. 그가 아무나 그런 생각 가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그런 생각 진짜 못 가집니다. 진짜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생을 드릴 수 있을 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미션입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었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루 중에 한 번은 하나님과 담소 나누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자의 삶입니다. 이래야 건강한 신자가 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인생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짧게라도 그런 고백을 드리세요. 그런데 신자들이 이런 고백을 잘 안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살기 싫습니까? 그럼 뭐하러 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마지못해 삽니까? 자다가 눈 떠보니까 눈 떠서 그냥 하루를 삽니까? 그렇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드리러 여기 오기 전에 집에서 제 데스크 그 걸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 때가 제일 행복하구나. 이런 마음이 다 밀려오는 거 있죠. 얼마나 기쁘든지 내 의지만으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신뢰하려고 할 때 내 영이 살아나구나. 여러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믿어질 때, 하나님 바라볼 때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앞으로 8미션을 나눌 것인데 특히 오늘 이 세 가지 미션이 여러분의 미션 되시기를, 또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